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다음 이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임하시는 성령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신다고 하시죠. 오늘 본문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은 지구상에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움직이는 분이세요. 그 광대하신 분, 크고 광대하신 분께서 우리 지구 위를 운행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은 또한 사람을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죠.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시죠. 근데 이분은 특별히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는 영이시다. 여러분을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사람을 살려주는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전 지구를 감싸안고 운행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오신다는 것이에요. 임하신다는 말이 곧 오신다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임하시고요. 또 특별히 천국에 가는 길이 아주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저는 간간히 느끼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 돈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필요가 있어서 그 세상에 집착하는 샛길로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좁은 길로, 말씀이 요구하는 그 길로, 그 좁고 험한 길로 계속 가야 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지라 계속 세상에 대한 관심이 우리를 끌고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끕니다. 근데 우리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그 모든 격가지로 빠진 생각들을 싹 정리해 주시고 진짜로 너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너를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살면서 종종 경험합니다. 전 특히 재정적으로 거의 누군가를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임하실 때 그런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네가 오직 의존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을 의지하면은 네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쉴 때까지 잘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종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딱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제 마음이 아주 간단해지고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분도
사실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세미한 감동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수많은 잡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물과 같이, 생수와 같이, 하늘에서 임하는 비둘기와 같이, 또 시편이 42편이 말하는 폭포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성령님은 오늘도 세계 곳곳을 운행하시면서, 움직이면서 나를 찾는 자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원하는 자가 누군가 하고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찾고 계세요. 진짜로 죄를 버리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죄악을 버리고, 이 탐욕스러운 세대 가운데서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 자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한 자들을 찾고 계세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음성에 반응만 하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여지없이 임하시는데 아주 정직하게 임하십니다. 아주 오차없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을 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기만 하면 그 정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있어요. 이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죄와 구별되어 계세요. 죄와 분리되어 계세요. 죄가 있는 곳에는 차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버리기만 하면, 죄를 끊어내기만 하면 그분께서 그만큼 더 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좀 더 끊어내면 그만큼 더 임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아직 성령님을 깊게 경험하지 못한 것은 내 안에 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진짜로 버려야 됩니다. 술 취함을 비롯한 모든 죄악들을 버려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비롯한 모든 죄악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일단 임하시기만 하면 그분의 달콤한 임재하심이 내 안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들이 더 이상 매력이 없어져요. 재미가 뚝 끊깁니다. 술에 대한 취미도 없어지고요. 음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주 탐욕스러운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미가 뚝 끊겨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정말로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지칭하셨습니다. 보혜사, 헬퍼라는 뜻이에요. 돕는 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옆에서 도와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 어머니와 같은 분, 가족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서 이분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면서 길 잃은 양처럼 이곳저곳을 헤맸던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분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분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온 세계 위를 운행하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오면은 누구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말씀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것이라고 했지만 인격이에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머무르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핸드폰 충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빼먹지 않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의 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바쁜 와중에도 기다리는 것이에요. 힘든 와중에도 기다리는 것이요. 다윗은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고 할 것이 산더미 같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전쟁을 치르는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절대로 게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자신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똑같은 옛뱀 마귀가 지배하는 그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2층 하늘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그 위에 3층 하늘에 하나님께서 군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3층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강력한, 그 전능한 힘이 필요한 것이, 그 강력한 생명력이 필요한 것이,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 온 세상을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본분으로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환경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분위기가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께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언제지? 어느 때 내가 성령님을 기다려야 될까? 내가 어느 때 성령님을 기다려야 될까? 여러분, 스케줄 표를 짜야 되는 것이에요. 그 타이밍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남자의 경우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이 잡는 늦은 밤 시간일 수 있어요. 가정주부의 경우에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일 수 있어요.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이 다 집 밖으로 나간 낮 시간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환경이 틀리고 모든 이런 여건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만난 시간, 내가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 놓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가잖아요. 세상 죄악이 여러분 속에 침투하고요. 악한 마귀가 벌써 주변에 둘러싸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벌써 곳곳에 함정 설치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도 주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거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머무르면서 기도해라. 마가다락방에서 머무르면서 120명이 이 명령 그대로 기다렸다. 계속 기다린 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계속 기다린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타하셨던 것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120명 위에 불의 모습으로 임하셨던 것이야. 이들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게 확실한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저 일 속에 빠져서 돈 버는 것에 빠져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있다가 삶이 평안한 것 같은데 갑자기 삶이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자체가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인 건 확실한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 상황, 그것이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내가 평안하다, 이것이 위험한 것이에요. 그 사람은 죽어서 천국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쳐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기도하죠. 하나님 찾습니다. 자, 사도들도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 온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시지만, 비행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정직하게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담는 그릇인 것이에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에요. 근데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저 마귀가 준 평안과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그것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사람이 어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험한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삶이 평안하다, 잘 돌아간다. 이 상황 자체가 솔로몬의 경우랑 굉장히 흡사한 것이에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우상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첨단 기기의 모습으로, 세상의 오락으로, 세상의 부여함으로 들어온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내가 그 가운데서 만족하면서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는데 그저 그 가운데 안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이 상태, 이것이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서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길 기도하였던 이 사도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는 영적인 충전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들이 5분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드세요. 찬양을 터놓고 5분을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 다음에 그 5분이 나중에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는 3시간까지 점점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는 것이, 점점 경험하는 것이. 우리는 버스 기다리죠. 차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셔틀버스 기다리잖아요. 5분 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또한 틀을 수가 있어요. 찬양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찬양을 굉장히 고심하면서 선곡을 해가지고 기도 시간에 꼭 틀어놓습니다. 근데 그 찬양도 들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찬양이 있고 별로 이게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것은 들었을 때 오히려 기도가 방해가 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찬양을 찾아야 돼요. 근데 폴 워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찬양 리더는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인즉슨 그 사람이 정말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서 성령께서 뚜렷하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이 현장에서 들려지든 뭐 녹음이나 녹화를 통해서 나중에 들려지는 간에 그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마련해줘요. 그래서 저는 베닌 목사님의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은 말씀의 사람이죠. 그분은 성경 교사예요. 아주 뛰어난 교사입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믿는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찬양의 인도를 하실 때는 어떤 뛰어난 뮤지션이나 어떤 뛰어난 싱어들이 찬양할 때보다 더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 듣기 위해서 처음에 노력 많이 했죠. 뭐 영어니까 이게 들려야지. 그런데 계속 영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 성경을 통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찬양이 들리기 시작해요. 영어 찬양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영어 찬양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부르는 것들은요. 옛날 찬송가들은 말들이 어려운데 요즘 찬양들은 그렇게 영어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가지고 찬양을 틀어놓으면은 기도 시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피곤하고 저녁에 일하고 씻고 몸이 피곤한데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지. 그때는 서포트를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찬양을 탁 틀어놓으면 좋은 찬양을 틀어놓으면 송정미 집사님 있잖아요. 송정미 집사님 찬양 아주 은혜롭죠. 옛날 찬양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런 것들 쫙 틀어놓으면은 그 기도 시간이 굉장히 달콤해지면서 하늘문이 열리는데 성령께서 막 즉각 임하시는 거죠. 뭐 30분이 채 되기도 전에 임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평소에 내가 잘 준비한 돼 있기만 하면,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없고 내 안에 거리낌 것이 없다면은 그냥 하나님을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은 내 상황과 여건만 잘 정돈돼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막 운행을 하시는데 지금 영종도에도 계시고 일산에도 계신 것이에요. 사모하기만 하면은 즉각 임하신 것이에요. 즉각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이거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자신이 임하시면은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이 무엇이냐면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은혜와 진리를 받게 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근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죄인인 우리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 자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준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악령을 이기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천국 갈 수 있도록 공짜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공짜로 주신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목숨을 영원토록 저 지옥의 형벌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데 그거를 공짜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100억 몇 조, 몇 천조를 갖다 줘도 절대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부자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전 지구보다, 전 우주보다 더 값진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 분명히 가는 곳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내 말들을 믿어라. 믿고 순종해라. 이게 예수님 설교잖아요. 기본 뼈대잖아요. 죄를 버리고 내 말들을 순종해라. 목숨 걸고 순종해라.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기본 뼈대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 이 사실,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야 된다는 것.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그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 이 진리, 이 사실, 이것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가르쳐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주신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말할 것이 많지만 이 사도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 이 사실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헬라어로 곧 사실을 말해요. 사실. 모든 사실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술 취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음란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거짓말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해줬죠. 이런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오늘날도 인도하신다. 단순히 그 문장을 들었다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성령님께서 너희가 속한 거짓은 이것이야. 너희는 진짜 사실로 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로 반응이 나뉘죠. 그것에 반응한 사람,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는 반응한 사람이 되어 있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앞으로 벌어질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오신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죠? 만나고 싶죠? 방법은 제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랑 똑같은 분이 오시는 것이에요. 핸드폰 같은 기종, 같은 색깔, 같은 옵션 두 개의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하나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가 내 손에 쥐어졌어요. 그거랑 똑같은 것이. 예수님이랑 성령님은 같은 분이, 똑같은 분이. 그래서 누구든지 차별되어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랑 똑같은 분이 오셔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행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안다. 여러분 세상에 학식 많은 지식인들이, 학자들이 많이 아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무식한 자들이에요. 바보인 것이.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인 것이에요.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인 것이에요. 아기와 같은 것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정도를 따라서 바른 길을 따라서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구별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 미래에 생각해 놓으신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름 부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없어서 악한 마귀에게 섞고 있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아까 은성형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니까 여기에 만족하며 살자. 여기에서 최고의 것을 누리며 살자. 남들이 좀 보지 않는 곳에서 금지된 쾌락도 즐기면서 살자. 이 정도면 뭐 그래도 크게 죄지지 않는 거니까 이 정도 내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도가 다 틀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벗어나서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어찌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한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옛 습관을 버리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만들어주셔서 주변 사람들을 배치해 주셔서 주변에 교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성경 구절들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것이에요. 다윗의 시편과 같은 그런 말씀들, 내가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했다는 것, 이런 말씀들,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사모할 자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깨달아 알은 자였어. 여러분, 많이 기도하면서 누리세요. 하나님을 누리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나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나누세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재정을 통해서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눠갈 때 이 세상에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악한 마귀의 진이 다 무너지고 마귀의 요새가 무너지고 하나씩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르는 자들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이 땅에서 나눈 자들이 돼야 돼. 가족들 안에서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도 나눠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동료들에게도 나누세요. 주변 이웃들에게도 나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린 것들 하나씩 나눠갈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뉴스 보잖아요. 우리나라가 250년 후면은 없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를 안 낳으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수도권에서 살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그 정도의 돈이 없다. 주거 비용이 너무 올라왔다. 또 속고 있는 것이죠. 속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200~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니까요. 물이 없고 건조하고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광야에 샘물이 흐르게 하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불확실성, 이 미래에 대한 암울한 생각들에 꽉 막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주도에 살아도 거기서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요. 뭐 대구에 살아도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요.
산속 오지에 들어가도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할 자신이 없다. 인터뷰하는 거 봤습니다. 결혼해서 분유값을 대고 주거비용을 대고 할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축 처져 있습니다. 지금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너무 약해져 있어요. 너무 불쌍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들을 주셨죠. 이 사람들에게 광야에서도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너희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은 길들을 여실 수 있다. 문제는 너의 생각이 지금 꽉 막혀 있는 것이 문제다.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MZ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 아이들은 한마디로 이 세상 죄악에 물들여져 있어가지고 모든 가능성들을 다 놓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잠언 말씀에도 있죠. 사람이 음란 죄로 인해서 떡 한 덩이만 낳게 된다고. 음란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음란죄가 무서운 것이. 여러분, 요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 세상이 음란을 향해서 내딛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책망해야 돼요.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두잖아요. 이 나라는 완전히 베네수엘라처럼 망해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음란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그것에 대해서 구별돼서 나올 수 있도록 똑똑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나중에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고 심지어 어떤 조직에 의지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 그 재정적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재정적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대는 또 엄청 쾌락을 숭배하고 있어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스마트 TV를 통해서. 쾌락에 늪에 빠져 있어요. 이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우상숭배죠. 너희들이 이런 것들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죄를 벌 줄 알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미래를 네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축복해 줄 것이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특히 게임 있죠. 게임. 아이들 이제 게임 하잖아요. 닌텐도 스위치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독되지 않도록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너희들이 여기서 중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아낼 줄 알면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를 엄청나게 축복해 줄 것이다. 저는 한 가지 원칙을 갖고 있는데 좋아하는 것을 갖지 않는 것이. 이거 되게 간단한데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막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찾을 수 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그 앞날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우상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닌텐도 스위치를 다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옆에서 부모님들이 잘 관리해 주세요. 너희들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딴 거 해라. 딴 거 해라. 자꾸 관심을 딴 데로 돌려야 되는 것이. 거기에 중독되지 않도록, 중독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상숭배형이 침투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이 아이들 속에 들어간 그 공간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래요. 저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대가 이 음란을 비롯한 죄를 버리고 쾌락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잠잠히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 다음 세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은 영광을 되찾을 수 있어요. 과거의 영광. 그리고 250년 후에 이 나라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시는 영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주실 때는 영과 혼과 육을 다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만 축복해 주시고 에이 육은 잘 먹고 잘 살 필요 없어. 그냥 굶고 살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길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은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딱 필요한 만큼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막 정도에 벗어나가지고 막 돈을 탐닉할 필요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것 안에서 만나의 경우를 교훈으로 삼고서 만족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시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돈을 있는 바 족한 줄로 여기라. 그 안에서 만족하라.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은 여러분을 돈을 벌 수 있도록 육체를 축복하시고 환경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MZ세대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오류 속에 빠진 것이에요. 나는 결혼도 할 수 없고 애도 낳을 수 없다. 완전히 생각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뭐 그 세대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생각이 열려있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꽉 막혀 있습니다. 오류 속에 빠져 있어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의 틀, 감옥 속에 자기가 가둬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음란죄 버리고 쾌락숭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엄청나게 축복하실 텐데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엄청 축복해 줄 텐데 이 세대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떠난 그 결과가 어디서 보여지냐면은 크리스천 신문에서 20대가 거의 반이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윗세대로 갈수록 점점점 그 퍼센트는 더 떨어져요. 거의 없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이 다음 세대가 사탄에게 자신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자기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에요.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나중에 늙어서 어떻게 해요? 혼자 몸으로 그 힘든 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전도하세요. 죄 버리라. 죄 버리고 하나님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 그냥 말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많이 축복해 주셨죠. 받았으면은 우리는 갚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 갚는 게 무엇이냐? 전도다. 전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 때문에 천국에는 잔치가 일어난다. 천국이 흔들린다. 환호성 때문에 흔들린다. 여러분 천국을 진동시키는 사람 됐어요. 여러분. 네, 말씀 뵙겠습니다.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임하십니다.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안 되고요. 죄를 끊어내야 돼요. 죄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성령께서 또 오시기 때문에 죄가 버리기 쉬워져요. 숨 쉬는 것처럼 쉬워져요. 선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순환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이 세상에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세요. 버리는 게 잘 사는 길이에요. 버리는 게 잘 사는 길이에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버리는 게 잘 사는 길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영화 안 보면 안 됐고요. 좋은 음악
듣지 못하면 못 견뎠고요. 좋아하는 것들 많았습니다. 저는 보거나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지루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모든 음악과 미술을 다 뛰어넘는 엄청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이건요, 인간의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을 그 가슴에 꽂아주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여기 안에서 만족을 느끼는 엄청난 만족이 오늘 아침에 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신 분이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거 중요한 거다, 이거 봐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만족 주신 분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평생을 잘 살아갈 것이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마지막 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제가 죄악을 버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